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8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28절과 2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건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산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 11조 규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와 그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광야의 40년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과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대해서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 중에 11조 규례를 오늘 우리는 함께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중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당시는 왜 이런 율법과 규칙이 있었는가? 그것이 도대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율법을 마주할 때에 왜 어떤 율법은 지켜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떤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깊이 묵상한 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이 폐하여지고 동시에 모든 율법은 완성되어져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그들에겐 어떤 의미로는 의무감과 책임감 혹은 명예와 영광스러움으로 주어졌던 이 율법이 과연 우리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를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이미 예수 안에서 폐하여지며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완성되어졌는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제가 공부하기로는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이미 예수 안에서 폐하여지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많은 조항 중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유효하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며 우리를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여전히 유효한 율법 조항들에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유익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데에 선용하고 고백하며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이 복장과 생활의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머리의 색깔, 복장, 그들이 차고 있던 장신구 여러 가지 것들이 훨씬 더 다양했고 허용이 됐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덩치도 이렇게 커서 항상 멋지고 깊은 신앙심도 있었고 참 귀한 아이였습니다. 전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문신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그 질문의 목적이 뭐냐? 나에게 물어봐서 내가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너는 부모님께 달려가서 전도사님이 해도 된대요 라고 그것을 너는 목적하고 있을 것이다. 너의 질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봐라. 내가 문신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너에게 정말로 인정된다면 해도 된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네 영혼이 아프게 될 것이 뻔하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네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11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정말 11조 해야 됩니까? 2000년 전 혹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율법들을 왜 이것만 내가 느끼기엔 이것만 왜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목적과 뜻을 스스로 돌이켜봐야 합니다. 11절을 통해서 수천 년 전의 율법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신앙을 누린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선택하고 취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이웃과 삶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율법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수천 년이 지난 율법 조항들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취하고 선택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정도의 얘기는 마치고 오늘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너무 많은 질문과 너무 많은 개인의 고백들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세금 내시죠. 정부가 도로를 닦고 시설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그거 모든 것 이용하시는 것 세금 내시죠. 많은 성도들이 낸다고 말합니다. 그 목사님은 재밌게 유쾌하게 경쾌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구 사용하시죠? 네, 우리 지구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구를 이 온 우주에 가장 적합한 여러분들의 생활하기에 아름다운 이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구 사용료 내셔야겠죠? 이렇게 경쾌하고 재미있게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목사님을 제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11조 우리에게 있어서는 탐으로 무거울 수 있고 질문이 많을 수 있지만 명백히 하나님의 명령이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아주 귀한 율법이며 전통이며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신앙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켜내고 오히려 우리의 후배들과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전통과 신앙의 고백의 모습으로서 이어져 가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조를 감당할 때에 너희의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너희가 얻은 풍성한 것의 10의 1을 드려라. 그것이 갖고 가기 어렵다면 돈으로 일단 가져가서 그것을 사서라도 그것을 전해라. 28절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3년 동안 그 11조를 저축하여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쭉 명령하십니다. 소극적으로는 11조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신앙생활의 헌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더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은사, 열정, 그리고 경험,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더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열의 하나, 그리고 혹은 그 모든 것을, 혹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고백한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게 주신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고 고민하며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많을지라도 혹은 그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혹은 어느 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부족한 하나님의 재정과 부족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채워드린다라기보다는 우리를 오히려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함으로써 열의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호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는 반드시 이웃의 것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급여 그리고 우리의 물질, 우리에게 주신 이제까지의 어떤 자산, 그리고 재능과 시간과 체력, 그리고 모든 것들 중에는 반드시 이웃의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 중에 이웃의 것이 있단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허락된 교회 공동체에게 모아진 이후에 반드시 이웃과 고아와 과부와 객으로 흘러간다라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이웃과 고아와 과부로 흘러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중에 이웃의 것이 온전히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께 헌금과 11조와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재능과 시간들, 많은 주어진 것들의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가 이웃의 것임을 알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가 없다면 우리는 점점 강력한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점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너무 유치할 수 있지만 이 예배의 공간을 나가서 문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이미 물질 만능주의의 강력한 공격 앞에 우리는 버젓이 놓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1원이라도 많은 사람이 힘을 갖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빚진 자들은 힘이 없고 빚을 내어준 자들이 기세 등등한 이 물질로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이 세상의 원리 속에 우리는 이 11조와 우리의 것 중에 이웃의 것이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어드리는 이 행위 없이는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거죠. 세상에는 이러한 원리가 없습니다. 내 것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웃의 것이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감사로 헌금을 내어드리는 행위는 절대로 없습니다. 회비는 있을지 몰라도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은 그 어떤 세상의 공동체에도 없습니다. 부담되는 것, 너무나 힘든 것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는 이 헌금의 생활을 취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어드림으로써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이 중에 이웃의 것이 있구나.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내어드릴 때 허락한 교회 공동체 안에 지혜와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이것이 고아와 과부와 객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 나를 지켜주시고 이 헌금 행위를 통해 오히려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웃을 지켜주십시오. 이 행위를 통해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11조 규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중에 일부분을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부담감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오히려 우리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 장치이며 그 어떤 공동체와 세상의 모임은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2024년 헌금 생활 잘 하십시오. 이 정도의 가난한 신앙의 모습, 이런 겉면이 아니라 단순히 물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이 반드시 이웃의 것임을 알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때로는 그것이 다 안 되는 것을 알아서 가장 세상은 귀하다고 여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비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보잘것없는 물질이라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되는 그 수많은 세상의 물질들, 세상은 물질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거는 판이지만 우리는 그 물질에 우리의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 헌금의 원리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지키려고 주시는 이 헌금의 원리들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잘 기억하셔서 2024년 우리의 이 1년의 11조, 우리의 마음의 11조, 시간과 물질의 11조를 10의 10조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구별하여서
금액과 상관없이, 작고 많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지켜내시고, 그 작고 연약한 물질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내실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너 돈 내라, 너 네 거 다 내가 준 거 알지? 너 안 내면 혼낼 거야 라는 이런 가난하고 이런 빈약한 신앙이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헌금의 원리,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웃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부르심 앞에 2024년 하나님 앞에 결정하시고, 지금까지 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혹은 그 구별된 것에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 11조 규례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주신 것 중에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인생의 열의 하나를, 시간의 열의 하나를, 물질의 열의 하나를, 아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림으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지켜내고 이웃을 지켜낼 수 있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